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내 뜻은 아주 멋지고 잘 세운 계획이지만은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 결과도 내가 생각했는 그 결과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 되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휘몰아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여인이 결혼에 대한 아주 부푼 꿈이 있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가리라 그렇게 계획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획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그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리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서 그 남편은 죽고 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던 하나의 아들조차도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두 가지의 결혼에 대한 꿈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은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자라서 결혼을 꿈꿀 때도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몰랐고, 또 결혼을 하여서 살아갈 때도 자기가 그렇게 과부가 되고 자기의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잔인합니다. 죽음은 결국은 서로 이별하게 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이 땅에서 만날 수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남편의 죽음 역시 그 남편을 다시는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고, 아들 역시 죽었을 때에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면서 울었지만은 며칠을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결국은 그를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건강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자녀를 내가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행복하고 또 내일 또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내일의 행복은 우리가 절대로 약속받은 것도 아니고 내일의 행복이 내게 찾아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남편도 아들도 죽은 과부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다가오는 비극을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도 좋은 남편을 만났지요. 그러나 그 남편의 죽음을 자기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아들 하나 남기고 남편은 일찍 죽고 말았는데, 이제 그 여인의 꿈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남편의 그 사고의 죽음을 그 아내가 막을 수 있었는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만약에 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그 병을 왜 막아주지 못합니까? 왜 그의 죽음을 살리지를 못합니까? 절대로 사람은 그의 죽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착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인생에게 다가오는 그 비극을 나는 피할 수 있다, 나는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돈이 좀 생겼고 지위가 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고 또 영원히 그것을 누릴 수 있다,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행복할 것 같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내가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비극이 홀연히 찾아와 우리의 모든 꿈은 사라지고 눈물마저 메말라버릴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 앞에서 무기력함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이 받아들이는 그 죽음과 우리 신자들이 받아들이는 죽음은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을 비극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그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자기의 가족이 만약에 죽었다고 하였을 때에 그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애통해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도 남편이 죽고 또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는 절망적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모든 생각들이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달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잠시 이 땅에서 살던 나그네의 인생을 잘 마치고 본래 우리가 보내져 왔던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안히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 앞에서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고 하였고, 그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을 뿐 아니라 그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천국을 약속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지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비밀을 말한다고 하면서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홀연히 변화되어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천국 본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상여를 메고 있는 그 동네 사람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안타까움을 알고 있기에 위로하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그 여인의 슬픔을 같이 느끼면서 안타까워하고 위로해 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구경꾼마저 그 아들은 죽을 운명이었는가 보다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사람들이 많아도, 아무리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잠시 울어주는 것이고 또 상여를 메고 잠시 동안 동행해 줄 뿐입니다. 그들은 어찌할 수 없고 또 진정한 위로자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 여인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누구를 주목해서 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깁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조건에서도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뭐 아주 잘나서 대단해서 또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비참해서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나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이 곧 주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죄가 있고 또 항상 불행이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강한 것 같지만은 우리 인간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참으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셨습니다. 병자들만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도 불쌍히 여겼고 또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은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가부의 그 아들의 장례식을 이제 찾아가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슬픔에 빠져 있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 여인을 향해서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울지 말라고 하는 그 말에는 조금도 힘이 없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울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동네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이 여인에게 울지 마세요 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울지 못하도록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슬픔의 원인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울지 말라 하시고 나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셨는데 그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고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말도 하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죽은 자들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비극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기도 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하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처럼 그렇게 비극적인 슬픔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슬픔과 고통, 낙심을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나긴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울지 말라 그리고 일어나라 말씀해 주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이 험한 세상을 더욱더 힘차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